예, 7시간이기에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금년 한 해에 할렐루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지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 끼치는 그런 찬양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하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한번 박수를 한번 크게 찬양대 보니까 우리 전미정 권사님이 저 자리에 앉아 늘 계시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잠시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 체제를 1년에 한 3차례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그 제자 훈련 속에서 또 팀이 구성되어지고 그 팀이 그 팀으로 그 제자 훈련 그 시간으로 끝나서는 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 12달 그 팀이 계속해서 운영되면서 진행되고 거기서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서목사님도 광고를 했는데 10개 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10개 팀으로 그렇게 모여서 이제는 예배 마친 이후에 예배 이후에 개인적인 그런 또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교회 안에서는 복음적인 이야기, 강단의 말씀, 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수년 동안 또 우리 전미정 권사님이 세가족 양육부로 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 교회 조직 좀 개편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어떻든 수년 동안 우리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그 결코 안 쉽습니다. 우리 수고했다는 보답으로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십시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수수한 이야기도 하나 또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광고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참 우리 귀한 가정인데 우리 최두현 집사님, 조영순 장로님 가정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도 받았다 합니다. 대구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아마 멀지 않아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 가고 갈 때 그때까지는 교회에 나오시고 또 따라서 성도들과 인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함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 들어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 계셨고 또 한편적으로는 성도들 앞에 했을 때에 눈물도 너무 많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생각 속에서 목사님이 대신 인사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로 교회를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 성도들도 섭섭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와서 인사도 한번 하고 떠남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앞에 서면은 또 여러 가지 마음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대신해서 또 인사를 해주십시오.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전화도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대구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할 것이고 아마 대구 가면은 대구 하나교회에 아들 나가는 교회에 아마 거기에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소소한 것은 오늘은 소소한 대로 이제 이걸 끝내십시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리 없기. 우리 장석윤 집사님 지난 연말까지 잘 나오셨는데 아마 권사님하고 교회를 합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권사님은 또 지금 다른 교회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힘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이해하시고 또 소수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또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은 또 한 가정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가는 분은 이제 오늘로 뚝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부터 이제 첫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네, 서로 이제 만날 때마다 인사가 기도합시다. 참 쉬워요. 지난 선거영신 이후에 원단 메시지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인사를 안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인사보다도 기도합시다 하니까 참 쉽더라고요. 우리 옆에 성도 보고 한번 인사 서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경상도입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 가지고 어떻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중심 가지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은 다시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 안에서 기도하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숨 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호흡이 건강한가, 호흡이 건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육신의 건강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관계 있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새 그 호흡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긴 호흡도 하고 복식 호흡도 하고 나름대로 단전 호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이제 유지해 나가듯이 기도란 말입니다. 정시 기도로 24시 기도로 25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은 달라집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바람을 한번 쐬러 장사해수욕장에 그거 내 펜션이 있잖아요. 장사해수욕장 모래사장이 그거 제가 좋아하는 펜션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와서 이 한겨울에 텐트 치고 안에 난로 피우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추워요. 추운 거는 또 견뎌내겠는데 너무 초라해요. 보니까 전부 다 차박이라. 차를 가져와서 그 카라반입니까? 그 차를 가지고 쫙 되는데 텐트는 하나도 없고 텐트도 뭐 겨울 두꺼운 거 큰 거 그런 것 같으면 안에서 하겠는데 던지면 득 피지는 거 얇은 거 그 잠시 뭐 이제 한낮에 있다가 이제 뭐 오겠다 가벼운만 가지고 갔는데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못 치고 그냥 돌아왔어요. 가지고 왔는 거 다 차에 싣고 돌아오면서 커피집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내가 참 너무 초라하다. 전부 다 보니까 막 연거 차에다가 말이라 막 뜨뜻하게 히다 다 넣어놓고 이래 하는데 이게 뭐 석유 냄새 나는 거 뭐 골로 가지고 가고 얇은 거 바람 다 들어오는 그 텐트 억지로 하긴 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못 쓰고 그냥 왔어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초라하지 않고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라셨어요. 먼저 2025년도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살 길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더하여 주심에 그걸 바라기보다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시사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구역공가 제1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재앙 막는 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고 많은 주제가 있을 것이고 많고 많은 제목도 있을 터인데 왜 전도자가 이 구역공가를 집필할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속에서 그렇게 집필을 했을 터인데 그 첫 과가 제목이 재앙 막는 길이다 했을까? 그렇겠지요. 시대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결단코 호락호락 하십니다. 저 한남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북적북적 할 거예요. 지금 안정이 안 됐어요.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사회가 안 되고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경제는 지금 무너져가고 말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정치인이 책임을 못 져요. 정치인은 내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감당하도록 만들어줘요. 교회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능하니까 너희도 전능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닮으라 하신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이에요. 교회는 존귀한 곳이에요. 교회는 진짜 자존심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입니다, 순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안에 계시 것이 없는 편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가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연말 선고정신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또 성도 서로 간에, 한국교회 서로 간에 말입니다. 이웃교회 서로 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마음 아파하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니까 거룩한 형제가 아니고 이웃교회 성도들도 거룩한 형제들이라.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거룩하셨듯이 저도 거룩한 백성들이구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입니다. 자,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양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인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장은 가정 한 가정밖에 없는 가운데서 이 지에 오는데 그 어느 대장부가 어느 관건 사람이 당당하게 오기가 쉽습니까? 저같이 여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위할까요?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저 산속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지. 굳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래서 지금은 재앙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을 막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보고만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잡혀 있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것입니다. 말씀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말씀 읽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강단에서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꼭 붙잡고 내가 사는 말씀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붙잡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하박국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 때예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어려운 시대예요. 임금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정치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을 막 짓밟고 짓누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임금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같았으면 막 탄핵도 시키겠는데, 그때는 완전히 군주 시대잖아요. 누가 임금한테 대들 수 있습니까? 요새는 대통령 시야도 대통령하고 시라고 갖다 붙일 이런 시대였지만은, 그 옛날에는 군주 시대야, 왕권 시대야. 왕이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국민들은 꼼짝 한마디 못해요. 이 유대 나라에 이 임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임금만 한번 때리든지 임금만 한번 데려가 보든지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얄궂어요. 그 당사자를 한번 건드려가지고 그 나라에 한번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웃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들고 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바벨론 저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본때를 보여주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국민들은 말입니다, 순수한데 국민들은 참 나름대로 나라 사랑하고 임금 존경하고 이게 사는 게 그게 좀 저대로 죄라면 죄인데, 그 국민들이 이제 짓밟히게 되어지고 포로로 붙잡히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은 저 임금인데, 임금 한번 다스려가지고 저 나쁜 놈은 저 높은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하지? 왜 이 국민들 말이야, 설장한 국민들을 이렇게 하느냐? 앞선 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신앙으로 따라갈 테인데, 앞선 자가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백성들 거기 너 맞느냐? 따라와서 따름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하박국이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 하박국이 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파수하는 곳이었으면, 내가 누굽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내가 파수하는데 파수대에 섰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말씀 늘 듣잖아요. 파수꾼, 파수대 말씀 듣잖아요. 지키는 곳이에요. 바라보는 곳이에요. 살피는 곳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구석구석이 지금 어려운 것을 지금 살피는 곳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는 것을 지금 거기서 듣는 곳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성 지붕 위에 말입니다. 높은 곳에 섰다 말씀입니다. 성 꼭대기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란지, 하나님이 거기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란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호와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랬을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들은 거, 네가 보는 거, 이것을 크게 적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렇게 가기를 해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나 너희들이 미래가 어떤지 그걸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입니다.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어떤 정한 때가 있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이 묵시의 성취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던져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 유다가 그렇게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구제하는 시간, 다시 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의 속죄력이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때가 있습니다. 응답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 묵시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유대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크게 새겨가지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확신 갖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질문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질문하겠다 하나님 답을 주셨잖아요.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시대라 할지라도 파수대가 있는, 파수꾼이 있는, 성문이 있는, 파수망대 위에 있는 그 파수꾼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연말에 마지막 주일에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교회 살리는 그 한 사람, 가정 살리는 그 한 사람, 이 나라 민족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수대에 누가 있느냐, 파수대가 비어 있느냐, 파수대가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말입니다. 망개를 가지고 지금 살피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기를 들고 지금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가 파수대입니다. 교회가 성루입니다. 이 성루에, 이 파수대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라. 더딜지라도 응답됩니다. 기도하라. 지체되지 않고 응답됩니다. 기도하라. 이제 다음 주에 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 금년도에 받은 말씀. 막 길게 안 들게 짧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여기도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 했는데, 확실하게 하는 게 늘 새로운 시작했는데 그대로 할까? 다시 복음으로 그래 할까? 좀 기도 제목이에요. 아마 이게 안 낫겠나 싶어요. 계속해서 입에 우리가 묻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 뭐로? 기도하자. 말씀이다. 또 말씀이고 또 기도다.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지요. 거룩한 사람이 와서 싸움질 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는 싸움도 못해요. 싸움하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가 못해요. 거의 옛날에 내가 전사 때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마음도 약한 데다가 어른 존경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장로님 막 나무래더라고요. 내가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나무라니까. 이 어린 그때 이제 20대 말 30대 들어갈 나이인데 요새 청년 같으면 아마 그걸 깡다고 가지고 버티겠는데 그때는 막 너무 순진해가지고 장로님을 하는데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기고 막 가슴만 떨리니까 이슬까지 떨어버린 거라. 이슬까지 떨리니까 장로님이 전사가 칠레이라더라고요. 참 죽겠더라고요. 전사가 말입니다. 왜 칩니까 장로님을?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나라가 망해요. 칠레가 말이 됩니까? 나중에는 사과를 왔더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를 왔어요. 60, 70 되신 그 영감님이 그 30대 되는 젊은 그 전사한테 그때 잘못했는 그것을 참 다행스럽지요. 진짜 무릎 꿇었어요. 장로님 왜 가십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할 일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요? 금년 온단 메시지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기도하면 되죠. 1년 12달에. 첫 번째로 빛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성전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집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성전이 빛이 나타나야 돼요. 구린에 나타나고 어둠이 비치면 안 되어져요. 성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지성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바깥에 세 뜰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옷에 말하는 그것이 회복되는 이 축복입니다. 이방인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이고 기도의 뜰 아닙니까? 빛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은 우리가 성전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빛을 지금 흐트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막 사탄이 와가지고 막 지금 다 건드리고 있어요. 어둠을 가득 차게 만들고 있어요. 이방인 다민족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졌지요. 단일 민족인데 우리 시대는, 우리 앞선 시대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이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 이 전 국민 민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 하양 이 지역만 해도 150여 개의 민족들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다민족 시대예요. 전 세계는 이제 완전 글로벌 다 되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저 다민족들이 거기는 모슬림권도 있을 것이고 뭐 불교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한국에 와서 복음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헤롯 저 헤롯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뜰이고 다 있는 거예요. 빛의 성전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저 이방인도 살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뜰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대단합니다. 손재주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컴퓨터 아이들 이거 뭐 휴대폰 다루고 보면은 우리는 또 일하는데 말입니다. 도수 다 뽑았는데 야들은 막 두 손가락 일하는데 다섯 손가락 다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손목소리도 되게 빠르던데. 이 막이 다 해.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시대예요. 병원에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옛날엔 아파서도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체리 나오니까 떼돈 다 버리더라고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저들을 병원만 맡기지 말고 교회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옆에 어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기도해주고. 교회가 뭡니까? 예배하는 성전이 됐는데 특별히 교회를 떠나서 내가 말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밤으로 늘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24시 주님 생각하는 그런 예배하는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 혼자는 절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순전하다 내 혼자는 안 되잖아요. 내 옆에 동일하게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한테 있는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또 저번에 있는 빛이 나한테 비춰지고 그 빛이 2개, 3개 비춰지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밝으면 찾겠는데 어두우니까 못 찾겠어요. 우리 저 뒷문 저 앞에 저는 좀 어둡거든요. 낮에도 어둡거든요. 내가 그저께 안경을 딱 끼니까 안경 알이 쑥 빠져보는 거라. 요래 보니까 나사가 빠졌어요. 억지로 나사를 집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드라이브가 밑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바보지요. 손에 쥐든지 뭐 종에 사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 구멍에 딱 끼워가지고 요래 내려왔어요. 요래 내려가지고 저기 문 열려고 하다가 문 열면 손을 떼야 안 됩니까? 손을 떼니까 요놈이 손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라.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프라시 비춰도 못 찾겠어요. 아침에 밝을 때 찾지야가 밝을 때 보기에 저는 어두워요. 결국 못 찾았어요. 어두우면 어디 돼버려요. 어두우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된 우리에게 늘 빛이 비춰들어오고 환하게. 저 변기식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살려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의 빛이, 이 광선이 말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저들을 살려주고,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복음 듣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진 이 자리에 있는 남은 자입니다. 아니 남는 자예요. 아니 남을 자예요. 아니 남길 자입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남깁시다. 사탄의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파수꾼으로서 파수대에 서서 말입니다, 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 성 위에 섰습니다. 성 위에 섰습니다. 파수대보다도 더 높은 것이 성루예요. 루, 집이잖아요. 코아루, 코아루 뜻이 뭡니까? 우리 저 김무작 의사님 코아루에 사시는데 코아루 뜻이 뭡니까? 코리아의 집이에요. 코리아, 한국 집이라요. 코리아 루라. 앞에는 코아는 한국이라는 코리아, 뒤에 루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코아루, 성루,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자, 빛의 성전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왜? 경제가 어려운 시대예요.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도 해야 되지요. 전도도 해야 되지요. 선교도 해야 되지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있을 것이 돈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선교하겠습니까? 뭐 저 잘 사는 나라를 선교하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나라는 거기다가 지금 5천 종족의 저지대잖아요. 베트남을 선교하고 있잖아요. 저 필리핀을 선교하고 있잖아요. 가니까 돈이에요. 어제 우리 임성 교사가 전화가 왔는데 교인인지 학생인지 선교사님, 목사님 돈 좀 빌려주소 하더래요. 그 선교 현장에 그 참 어려워요. 빌려주면은 그게 끝이 없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구는 빌려주고 나는 안 빌려줍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참 그런 걸 딱 꺼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200페소가 필요하대요. 200페소. 200페소 같으면 얼마냐? 우리 한국 돈으로 5,000원이에요. 5,000원이 없어가지고, 뭐 없을 수 있겠지만은 5,000원이 없어가지고 꼭 갚을 때니까 그거 좀 빌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돼지 한 마리 사달라고. 돼지 한 마리 사주면 돼지를 키워가지고 새끼 빼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겠다고. 돼지 한 마리 사달라고. 그 돼지도 큰 돈도 아니에요. 한 마리 사주면 그게 끝 안 나요. 나도 사달라는 거야. 나도 저 돼지 키워가 새끼 빼가지고 나도 할 테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 5천 종족의 저 현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안에 우리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응?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간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돈 5,000원 그거 빌리러 가는데 입에 해가 닳도록 빌려달라 하는데 마음이 아파 죽겠더래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야 돼요. 몸 받을 일을 하고 약속했다. 언제 주려고 갚으래. 또 그게 이제 교육이니까.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이 묵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여기에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빛의 성전 회복,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빛의 이정교회 그 제목을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위에 헌당 이 기도 안 하더라고. 교회 성전 헌당에 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후대 양성이 되도록 말입니다. 후대 양성도 그렇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걸어가면서 조선천지 오만데 저만데 다 쳐다보면서 가야 돼요. 순례자는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다 앞만 안 바라보잖아요.
좌도 바라보고 우도 바라보고 말입니다. 저 옆에도 바라보고 다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걸어가는 순례자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저기 보니까 저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지나갑니까? 도와주고 살려줘야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읽을 수 있도록 묵시의 말씀도 큼직하게 적어가지고 가슴에 붙이기도 가야 안 됩니까?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로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단체가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업으로 경제의 축복 속에서 전도, 선교, 렘넌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 재정부들 그냥 급하다해서 빨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한 푼 한 푼 지금 드리는 이 헌금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에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따르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움받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는 것이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재정부원들은 수고를 또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의 이정표가 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성전은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물론 교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조만간에 원래는 또 한번 해보십시다. 전에 했는데요. 전에 했다 하더라도 또 합시다.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 이제는 뭐 저 북한에 있는 사람 이름 적지 말고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 이름 적지 말고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 그런 전도 대상자 좀 적어가지고 전도 대상자 적으라니까 전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저 의정부에 있는 사람 이름 적고 말입니다. 저 백령도 저 강화도에 있는 사람 이름 적고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낼 때는 내가 데리고 우리 교회에 같이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도 대상자로 적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자리가 300의 자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힘 있는 교회, 이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된 부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참된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 자리에 들면 안 돼요.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지고 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 손목사님이 이제 내 교회가 되어서 처음에 와서는 하양동서교회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저 말을 언제까지 하려고. 물론 하양동서교회 맞지요. 맞는데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지역에 참 제자가 세워지더라고. 내가 참 제자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지역을 정복할 지교회가 군데군데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할 일을 못 합니다. 할 일을 못 해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우리 이정표가 뭡니까? 군데군데 큰 사건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 기념비적인 표시가 이 이정표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유목사님은 가이드 포스터 그렇게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스톤 포스터라고 하고 싶다 해야 되는 스톤 돌덩이 말입니다. 저 길갈에서 돌 무더기 12개를 세웠잖아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우리가 요단을 건너왔다는 표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흥됐다. 그 제자의 그 돌덩이 말입니다. 누가 볼지라도 그분이 있었구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 우리 교회 성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양동서교회가 1000명이 되어서 하양동서교회 그분 때문에 5000명이 되어서 그 돌덩이 스톤 말입니다. 스톤 포스트 기둥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도록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제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에 주신 그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제자 때문에 응답이 오고 반드시 응답이 왔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2025년도에는 인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하면 뭐 또 하니까 기도합시다. 앞에는 기도하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기도합시다.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전도 선교 후대 헌당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부원과 제자의 빛이 이정표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2025년은 시작이 불안한 가운데서 출발합니다. 이거는 뭐 강단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다 가지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 말입니다. 그게 도리라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송구영신의 말씀에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했잖아요. 도리는 두 가지예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길이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가 기도로 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가 막 완전 마음에 박히더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보고 읽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여서 보게 하라 했는데 2025년도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눈에 정말로 간직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따로 있겠습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출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더딜지라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말씀 붙잡고 이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응답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스톤포스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장표로 남는 참된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전도의 열정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세계복음화 오선종족 살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의회는